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계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나의 나의 소리 주님의 주를 위하시옵소서. 주를 위하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홀로 나왔습니다. 세상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백성의 증표인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나왔다기보다는 끌려서 나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해서 주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기뻐 뛰며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오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짤막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돌아감으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첫째 살펴볼 대목은 함께 하더라. 18절 말씀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마치고 형제들과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 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업이 같아서 함께 천막을 만들고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아들였습니다. 바울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서 신앙과 신학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공부를 잘 많이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고 북신임도 하고 잘 배워요. 자신감이 붙도록. 어느 누구를 만나도 탄탄하게 디펜스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신앙 공부를. 이제 이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이제 예를 들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옆에서 천막을 만들고 밥벌이 해가면서 전도하는 바울 사도를 옆에서 쭉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런 바울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분은 전도해야 될 분인데, 지금 전도여행 다니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밥벌이 한다고 천막이나 만들고 있으니까 뭐가 전도가 될까? 지금 전도해야 될 분이 지금 밥벌이 한다고 천막을 만들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 아니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닌데 전적으로 매달려서 풀타임으로 뛰어야 될 분인데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들 부부의 딱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바로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구나. 딱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선생님은 걱정 마시고 열심히 복음 전도만 하십시오. 스포트를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고린도에서 이들 부부가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난 뒤에 평생도록 출국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함께 하더라.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왜 따라 붙느냐? 사역의 동력은 물론이거니와 재정의 후원자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따라 붙는 것입니다. 재정의 후원자가 되도록 위해서 따라 붙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밥벌이 한다고 자꾸 세상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면 하십시오. 그래서 따라 붙는 것입니다. 요즘 투잡을 뛰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목사들은 세상 일은 전혀 못하도록 총회법으로 규제를 해놨어요. 요즘은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쩌겠습니까? 일 안 하고야 안 되는 거지요. 교회가 어렵지 않다면 왜 세상 일 하겠습니까? 목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어려우니까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세 낸 날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주일 4번 지나면 후딱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삼키듯이 괴물이 돼가지고 4주만 지나면 찾아와요. 저도 참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월세를 다 맞춰내면 4주만, 이거 4주 하는 거죠. 주일 4번 지나면 바로 또 월세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알바를 열심히. 저도 알바 안 했습니까? 여기 와서 아무도 없는데 알바 해야지 합니까?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참 알바를 제가 멈추게 됐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인간적으로 감사한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투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교육자들 가운데서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는 제외해버리고 풀타임 사역자 가운데서도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요즘 보면 있습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잘못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으면 뭐 할 필요가 없지요. 어려우니까 나가는 겁니다.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사들이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책 한 줄 읽고 언제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교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투잡될 수도 있지만은 이 본연의 어떤 사명, 이 목회자라는 사명,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일들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아울러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열심히요,
열심히 신앙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심 깊어야 되고 중기도자가 돼야 되고 은혜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세요. 그건 내 혼자 쓰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는 보니까 구역별로 선교사 한 명씩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구역별로 선교사 한 명씩. 어느 교회는 어느 선교사, 어느 선교사다. 근데요, 알고 보면 사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에 보통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요, 생활비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므로 한 구역에서 나온 헌금으로 충분히 한 선교사, 한 두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우리 수준에. 그걸 얼마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때 보면. 그리고 그보다 더 안 되는요, 한 가정에 한 선교사씩 배당나더라고요. 믿음이 정말 좋아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대로 형편이 좋은 그런 가정들인데요. 형편만 좋다고 다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신앙심이 정말 좋아야 되고, 세계관이 열려야 되고, 정말 신학이 있어야 되고, 정말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선교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도 지금 뭐 힘든데 선교사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세계관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돼. 그런 게 보여야 돼요. 선교사가 보여야 돼. 오지에서 낙도에서 또 이렇게 연약한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 지금 쓰러져가는 암으로 쓰러져가는 사람들 돕고 하는 모든 문제들은요, 긍휼한 마음이 성경에 주셔서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심이 깊지 않고는 단지 잘 사는 것만으로는 도울 수가 없어요. 신앙심이 깊어야 한다. 오늘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시다. 평신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를 가만히 보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와이프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딱 한 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오고 전부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와요. 왜? 부인 브리스길라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신앙을 손도 끌고 남편을 끌고 열정 대단하고 열심도 대단하고 헌신도 대단하고 이 아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라가 브리스길라가 딱 한 번 그래 나오고 순서가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딱 이렇게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그래 우리가 와이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남편을 끌고 와야 돼. 인도 선도해야 됩니다. 아울라는 좀 전에 끌려갑니다. 다 찬성 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부부입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주의 사역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행에 따라 붙이는 겁니다. 왜? 무엇보다도 재정으로 후원하려고. 이 바울이 재정적인 압박감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려고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여행 경비는 전부 다 이들이 다 부담했을 겁니다. 식사에도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어디 가도 배상 내가 내겠습니다.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 다 하겠습니다. 장막 텐트 만드는 거 이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축적해 놨다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막 쓰는 겁니다. 선생님 이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다 하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요, 고린도 이후로 단 한 번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뭘까요? 이들 부부가 다 후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온전히 전도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전도로, 헌신으로, 선행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아굴라 프리스킬라 아굴라 부어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위한 것이며 교회를 위한 것인가를 이 부부를 보고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살펴볼 것은 머리를 깎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배 타고 에베소 가기 위해서 갱그라 항구에 가는데 갱그라는 고린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갱그라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하면서 갱그라에도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갱그라에는요, 정말 바울 사도가 정말 신뢰하는 한 자매 사역자가 있었는데 베베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갱그라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갱그라에 내려갔을 때에 이 자매 베베가 여러 가지로 전부 다 바울의 그런 보좌가 다 대준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뒤에 이 베베 자매가요, 바울이 쓴 로마서 서신을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서 얼마나 중요한 서신입니까? 반지 가운데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 중요한 서신을 형제도 아닌 자매 베베의 손에 맡겨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신뢰를 합니다. 베베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월 걸리고 강을 지나고 바다를 지나고 산을 넘고 해적이 또 강도가 출몰할 수 있고 또 틀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분실할 수 있는데 이 자매 베베 손에 그 중요한 지금 로마서 그때 분실했다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귀한 로마서 보거든요. 전율을 이렇게 전율을 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분실했다면 강도 처리해서 빼앗겼다면 우리 손에 로마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겠지만 인간들 볼 때 만약에 빼앗겼다면 지금 로마서가 없는 거예요. 핵심 놓치는 겁니다. 그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로마서를 베베자매 손에 들려서 신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베자매는요 바울 사도의 정말 신뢰를 받았던 자매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베베 같은 자매님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혜연 자매가 베베 자매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베베 자매 이름도 여기 있잖아요. 베베 자 신뢰하는 베베 자매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자 기도를 좀 하고 로마스까지 다 부탁할 정도로 형제들은 안 돼. 자매한테 부탁해. 아니 몇 개월 걸립니다. 하는데 그 험한 길을 자매 손에 다 들려서 로마서를 보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갱그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의식을 행하는데 머리를 깎았다 그럽니다.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 이 말에 구약에 나시린이 연상됩니다. 나시린 뜻은요 거룩하게 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인데 삼손처럼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자발적인 나시린도 있었어요. 자발적인 나시린. 이 자발적인 나시린은요 자기가 작정한 기간 동안만 나시린으로 살았는데 작정한 기간이 끝나면 나시린 기간은요 최소한 30일이거든요. 이 기간이 끝나면 삭발과 함께 서원이 종료됨을 이제 알렸던 것입니다. 이 나시린 기간 동안에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안 됩니다.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나실이 엄마가 돌아가셨다. 너무 막 안대가 데리고 와서 엄마가 만졌다. 안 들립니다. 만약에 이 규를 어길 때는 전부 다 다시 원상 밑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 다시 어기게 되고, 아이고 엄마, 다시 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끝나면 성전에 가서 자른 머리카락을 번제물과 함께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렸다. 나실의 서원은요, 하나님께 전진 헌신을 수행하는 것이고, 전진 헌신하겠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전진 헌신하겠다.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낙실인의 서원을 했다가 삭발과 함께 자신의 서원이 종료되었음을 알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라고 하는데, 일찍이 서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2차 전쟁에 떠날 때 서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공부해 봅니다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뭡니까?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쓰거든. 갈라쓰고 한 팀이 두 팀 돼가지고 따로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그때 참 1차 전도여행 떠날 때에 함께 했던 바나바와 갈라짐으로 해서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신의 서원과 함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을 했을 수도 있다. 둘째로는 이 음란하고 대표적인 고린도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에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에 맞지 않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 그랬거든요. 이 음란한 도시에 와서. 그러므로 나신의 서원과 함께 사명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처음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나신의 서원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면서 서원이 끝났다고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현 시점에서 머리를 깎은 그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첫째, 감사입니다. 감사. 고린도를 바울이 떠나면서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18절에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이. 그럼 언제 무엇을 서원했는지, 또 왜 지금 머리를 깎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 자신만 압니다. 우리는 다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바울은 고린도 올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했는데, 음란의 대명사인 이 고린도, 악명 높은 이 고린도에 와서 전혀 낯설고 이 이질적인 고린도 환경에 전혀 적응을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 채 고린도 왔기 때문에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사람들이요, 바울의 실물을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야, 말이 시원치 않다. 말이 시원치 않다. 라고 면박을 주니까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위축이 많이 됐다. 그리고 어디든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도 고린도에서도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만만치 않게 있었거든요. 이런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의 열매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헌신한 끝에 두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의 헌신 끝에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어요. 속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여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감사해서 깎아요.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그런 이 구원의 이 일매가 있으니까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앞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고린도 첫 발을 디딜 때 서운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차 전도여행 떠날 때에 서울했다가 이제 은혜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감사해서 가지고 머리를 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사역을 마쳤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특별한 은혜에 감격하면서 바울은 마침내 머리를 깎습니다. 이제 서원이 끝났음을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머리를 깎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은 너무나 은혜 감사해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그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사이 경국 형제가 수술받고 머리를 가락을 잘랐는데 하는 은혜 감사해서 잘랐는지 아니면 뭐 머리가 귀찮아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를 잘랐어. 왜 잘랐어?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것과 같은 특별하고 뜨겁고 눈물겨운 감사가 여러분의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감사, 특별한 감사, 눈물겨운 감사 때문에 머리카락 자르는 그런 행위 우리에게는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한 30대 청년이 사경찰서에 절도죄로 붙잡혀 돌아왔는데 교도소 출소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 달에 13차례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지고 쌀과 김치를 훔쳐서 먹었다는 거죠. 경로당에 들어가서 먹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착한 면이 있어요. 식사를 다 쌀로 밥을 내가지고 김치로 밥을 먹고 설거지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매번 갖다 놔요.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 온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11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3년 전에 형님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혼자 됐어요. 너무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경찰관이 자기 주머니에서 3만원을 꺼내가지고 건네주면서 복지공단을 통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어요. 한 달 뒤에 다시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전에 돈 빌린 거 준 건데 3만원 갚으라고 3만원 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말 듣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요, 와, 돈을 다 10시간 다 모아서 50만원 모아서 그 청년에 다 줬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행동이 바로 머리 깎는 선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다. 은혜 안에 살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해요. 이제 새 사람 되어 살겠습니다며 날마다 머리를 깎으며 다짐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 죽을 영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날마다 머리를 자르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람들은요, 기분 전환용으로 때로는 머리를 깎기도 합니다. 때로는 파마도 합니다. 몇만짜리 파마를 모아서. 때로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머리를 깎기도 합니다. 또는 항의나 저항의 목적으로 급포시로 삭발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노조 운동할 때 머리 삭발. 머리 깎고 다 웁니다. 왜 우신지 모르겠어. 머리가 나는 이미 삭발다시. 머리 깎고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또 날 텐데. 사도 바울은 소원이 있었기에 머리를 깎았는데요.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 바울은 그동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살려주셨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나님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건져주시든 건져주지 않든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지금 서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살리시든 죽이시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서원하고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갱건에서 바울은 머리를 깎으며 자신의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린 자, 내 생명까지 맡긴 자는 완전 자유함입니다. 해방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 맡기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드신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맡겨버리면, 영혼까지 맡겨버리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맡겨버리세요. 맡기는 게 믿음이다. 내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건져주셔서 감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러면 안 고쳐주시고, 안 낫게 해주시고, 안 건져주시고,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내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내 생명까지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게더라도 자괴감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살든지 죽든지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인도하소서. 이런 서원이 있었기에 바울은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 일행은요, 갱거라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가는데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여느 도시처럼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 상대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의외의 반응입니다. 더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럽니다. 바울들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탁을 거절하고 에베소를 떠나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사도들을 만나서 성경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독으로 돌아와서 이제 돌아올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고 좀 휴식 취하고 난 뒤에 다시 3차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자기 대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말과 함께 남기고 떠났습니다. 2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돌아올 수 있을지 못 올지 모르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 해도 전부 하나님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처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깔려있고 항해 도중에 파선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에베소에 못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일 때만 에베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단서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언제 죽는다 그러면 그날 오기 전에 아마 죽어버릴 겁니다. 아마 잘 된다 그러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 계획은 잘 모르는 게 낫다. 야고보가 만일 자신이 헤롯의 손에 칼에 목베임 당해서 죽는다는 걸 알았다면, 믿음 약할 때 알았다면 틀림없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사도조차 갓 믿었을 때에 자신이 단도대에서 목이 달아나는 것을 알았다면 어쩌면 바울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100번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진직이다. 나중에 내가 순교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셔서 순교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미래를 모르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다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미래에 어떻게 내가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내 생명까지 다 맡겨버리면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다 맡겨버립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아윌백은 자기 의지로 곧 반드시 돌아오겠단 말인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명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소중한 말씀입니까? 명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뜻이면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루하루 동행했으니까 300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13장 찬양합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는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 내 주님아 내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기쁨의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그 시온이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그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말씀 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앞에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들고 믿음으로 실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이 머리를 이 깎는 이 상징적인 행동 감사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소원을 할 수 있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이 머리를 깎는 이 행동을 보면서 날마다 저를 더 결단하고 결심하고 소원하면서 머리를 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성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나만의 결단하고 결심하고 근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